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고요. 3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죠. 4장까지 이어지는데 4장은 이제 모세가 나 못 가겠어요 막 하면서 뭐 하나님하고 좀 이제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는 쪽으로 가고,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시고 만나 주시고 이제 자신 누구인가 계시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시는 장면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모세의 어떤 뭐 거부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많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을 치더니 돼 있죠. 요 때가 이제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40년 동안 어쨌든 아마 양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40년 동안 계속 양치기를 했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당시에는 양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산이 이제 명명되기는 그냥 호렙산인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산은 그냥 일반적인 산이었겠죠. 40년 동안 여기 뭐 몇 번 갔겠죠. 그래서 이 산 자체가 뭐 하나님의 산으로 인식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산이라고 불리는 건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명명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제 양떼를 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2절은 여호와의 사자고 여기에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식한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또 여호와의 사자고, 이게 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일상적으로 갔던 그 장소에 어느 날 특별하게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일상의 장소, 평범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이한 광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이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요거를 반복을 해요. 2절의 후반부에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불은 붙었으나, 그 다음에 3절에도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 광경에 집중하죠. 광경에 집중하는데 집중하는 포인트는 그냥 불이 났다 이게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는 뭐 이렇게 그냥 불 붙이면 이렇게 쑥 타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광야에서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한 번씩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번개가 친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자연 현상으로서, 그러니까 그 자체 불이 났다 이거는 모세에게 큰 광경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가끔씩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진짜 큰 광경은 불이 났는데 떨기나무였고, 근데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이 모세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양한 방식 중에서 호렙산이라는 산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떨기나무를 사용하셨고,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그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현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해석사로서 뭐 이게 뭐 그냥 큰 광경이다, 모세를 이렇게 이끄는 광경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도 되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이런 광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하셔서 보여준 것은 그거의 어떤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다. 모세가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어떤 그것을 깨달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 이제 해석이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확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 그렇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요거를 저는 포인트로 세운다면 모세가 그 40년 전에 나름대로 열정으로 불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모세는 사라진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서 그 예전에 열정과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모세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경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불은 이제 하나님의 불인 것이고,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평범한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뭐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게 뭐 맞다 이런 걸 떠나갖고, 아니면 불 하면 이제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 뭐 이렇게 해서 거룩함 뭐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 확신 있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해석을 한번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근데 명확하진 않으니 안 해도 된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반복되는 떨기나무에 집중하는 모세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또 하나 이제 반복되는 것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이것을 큰 광야를 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3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단순하게 표현,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이켰다는 게 이제 두 번 반복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저 떨기나무가 있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불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보죠. 봤으면 돌이키는 표현보다는 보이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굳이 돌이키다는 단어를 썼으면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돌이키는 게 지금 모세 40년에 있어서 분기점인 거잖아요. 모세를 120년 나눈다면 첫 40년은 모세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 하나님 선택하셨고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고 그를 훈련시켰고,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 했던 인간 모세로서의 것. 그 다음에 광야의 모세에서는 진짜 뭐 nothing, 40년이지만 별로 기록도 없고 그냥 양치고 있었고 끝.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연약한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모세. 그 다음에 4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는 모세.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돌이키는 것도 그런 인생을 한번 이제 뒤집어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서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이켰다는 건 그가 이제 뭐 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인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이게 인상이 깊었던 거고, 모세가 돌이켜서 내가 그걸 봐야 되겠다 라고 간 것이고, 가보니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있어서는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이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서 양치기로 살아가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보러 갔어요.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처음에는 경고를 하십니다. 약간 불러놓고 그래 잘 왔다 모세야 뭐 얘기 아니고 야 스탑 이렇게 하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일단 먼저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 누구인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신을 벗는 이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또 해석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갈리게 되죠.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이 본문 자체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이제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신하면 뭐 지저분한 것, 뭐 이렇게 그런 걸 벗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는 뭐 신을 신지 않는다면서 신을 벗어라,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신을 벗으라는 의미의 전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돼 있으니까, 예.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얘기하는 거 봐서는 신이 이제 지저분한 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뭐 의지 뭐 이런 거를 내려놔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함과 신을 이제 대조시켜서 생각하면 오히려 좀 무난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두려워하죠. 6절에 보면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 이런 것이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면 이제 신을 벗는다는 이 행위는 정결함, 거룩함, 그 다음에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고 그를 부르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시켜 주는 거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임하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장소 자체는 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간이 어떤 뭐 오늘 뭐 설교에도 나왔지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부르실 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모세가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죠. 이 거룩한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거룩함에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스탑 하고 나서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뭐 본인을 설명하신 게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적으로 언약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자손을 번성케 하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섬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애굽으로 갔던 그 하나님, 그 애굽으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시는 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셨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보면 7절부터 보면 내가 부르심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근심을 알았고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8절 후반부에 지방에 데려가겠다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부르심이 내게 달아있고 학대도 내가 보았다. 계속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하고 계셨다는 거,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있고 지금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쭉 읽어보면 7절부터나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7절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8절에 그렇죠? 건져내고 그 다음에 8절 10절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게 그 부르짖음이 달하였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 혹은 뭐 이렇게 포인트를 자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나름 열정이 있었고 순수한 마음이었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하고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그때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모세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조력자로 등장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를 푹 죽여놓고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내가 한다 하는 것이고 내가 일들을 주관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모세가 2장에서 보여줬다는 모습과 이제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구원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못 가겠는데요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겸손의 표현 뭐 이렇게 아유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봐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분명히 자기가 그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어떠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시키시는데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께 넘어왔고 그랬을 때 자기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해보니까 안 됐거든요.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이제 압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수사적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해요? 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아유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세요? 예. 아유 집사님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격려해서 우쭈쭈 해갖고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그걸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오늘 기도원처럼 너는 큰 용사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하세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로 답해 주시죠. 오늘 뭐 채플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 큰 용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고 어차피 나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그렇지 너는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신을 벗어야 되는 존재이고 너는 40년 전에 그렇게 까불었을 때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좋은 일 혹은 이게 성경적 일이라고 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 성경적 일을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2시부터인데 여기 이미 예약 때 10분. 네. 어디까지 했지? 예, 하여튼 내가 누구이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격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건 올바른 격려가 아닌 거죠.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죠. 그냥 좋은 얘기니까 그냥 뭐 특별히 나쁜 거 아니니까 한다 그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잘 알려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이 심지어는 이제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까지도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세팅하시고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못해, 내가 그냥 함께 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갔을 때 듣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결국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설교할 방향은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에서 포인트들이 있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모세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큰 흐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고 일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게 이제 약간 모세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한민족을 이끌어 나갈 일도 없고 대통령 될 일도 없고 아무 뭐 담임 목사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뭐 거창한 어떤 그런 사명에 비춘다면 이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심 이런 게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이거를 딱 모세가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뭐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듣는 사람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결국 나의 의지와 내가 어떻게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점검 포인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혹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약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소소하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조금 점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혹은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머뭇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그래서 나에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혹은 반대로 나에게 이것이 없고 뭐 이것도 없고, 모세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못하겠고 뭐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안 될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자꾸 이제 가라고 얘기하시고 대안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니 그런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이 본문을 설교하려면 한 장 전체를 하는 게 좋은가요? 마음대로. 본문은 전체를 뭐 잡더라도 뭐 어차피 설교를 할 때 읽을 때는 본문을 이제 몇 구절만 해가지고 포인트만 되는 거 읽고 뭐 전체를 봐도 되고, 아니면 그 포인트 안에서 있는 내용만 이제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좋겠죠. 이 본문을 어떤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만 치중하면 조금 부족하겠죠. 회복과 위로? 위로는 어디 있죠? 위로로 그러니까 풀어 나갈 때 얘네들을 구원해 준다. 그리고 모세를 회복시켜서 이 일을 맡기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전체를 보지 않고 잘랐을 때. 아니 뭐 그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돌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그 앞장 2장 후반부에 또 오히려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런 거예요.
모세는 개인적 삶에 있어서는 모세도 나름대로는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실패의 경험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이구 그래 수고했다. 옛날에 내가 40년 전에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다 야.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위로가 모세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그 네가 사실은 내가 그다 계획이 있었고 다 그래 알잖아 나 하면서 고난이 연단이 이런 걸 다 성장시키는 거 하면서 내가 그 바로 공주도 다 이렇게 해주고 다 해줬잖아 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보았고 뭐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측면에서는 되게 섭섭할 수도 있고 마음이 덜 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갑자기 큰 일로 막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죽겠는데 갑자기 막 구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바로를 갑자기 만나야 되고 지금 40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뭐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시작은 내가 위로받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그것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사역의 의미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삼이 얘기했던 뭐 위로나 이런 거는 조금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모세를 향하거나 그다음에 뭐 백성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장이 오히려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근데 설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막 큰 얘기만 하게 되면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디로 맞출 것이냐 왜 하나님 날 위로하지 않으세요? 내 문제 자꾸 왜 신경 쓰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들을 따라가면 그러면 모세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있지 않을까.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제 그 따라가는 뭐 그런 모습. 예. 하나님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뭐 그런 상황들을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소원한 마음이 내가 누구이니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너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하니까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얼굴을 가렸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뭐 큰 얘기 하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런 마음과 함께 뭐 꼭 섭섭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겠죠. 근데 구약의 이제 성도들은 이제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친구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되게 두려운 분이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라서 모세가 뭐 나 너무 섭섭해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맥락에서 항상 성경을 얘기할 때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전체적인 그 식물을 망라해서 예.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 하나님 하신다라고 저는 이제 항상 그 포인트에 맞춰갖고 있어요. 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게 제일 좋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것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제 큰 얘기만 하니까 내 삶이 너무 이제 초라해지거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큰 그림하고 이 세부적인 그림을 자꾸 맞춰가는 거. 그걸 맞추는 것을 나의 편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맞추면서 가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 그렇지만 당당하십시오. 뭐 이거 다 장소 허락받고 시간 하는 거라서 예. 그러실 건 없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는 네.
예, 그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레포트 열심히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